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제목이 나오죠. 다락방 전도의 배경 이해. 초대교회의 시대 배경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때 시대 배경,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전도운동하게 하시는데, 그때 했던 것이 이제 다락방을 통하여 쭉 전도했다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또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 시대 배경, 이때요 이 복음 막는 상황입니다. 시대 상황이 복음을 막고, 또 물론 모든 시대마다 그렇지만 이때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때 진짜로 강한 사상이 딱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게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이 유대주의가 딱 잡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미 하나님의 구약부터 쭉 주시는 말씀 속에서 있는데, 이게 복음 놓쳐버리고 언약 놓쳐버리고 이 유대인들만의 이 딱 사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주의,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전통, 특별히 율법주의 있고요. 이 사상이 가장 철저한 것이 바리새 사상입니다. 이게 딱 이때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강한 사상이 뭐냐면 헬라 철학. 헬라란 말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우리 철학의 제일 뿌리죠. 헬라 철학. 이 두 개가 강한 사상으로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을 막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게 벽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예를 들면 우리 철학이라든지 또는 문화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고전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 유럽의 서양의 뿌리가 두 개 있습니다. 그 뿌리가 하나는 헤브라이즘과 그리스 이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거든요. 이게 초대교회 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복음을 막는 강한 사상으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 막는 시대 상황 두 번째는,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로 중심으로 해서 핍박합니다. 큰 핍박, 박해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또 로마로부터 큰 박해가 막 교회에 오죠. 이 복음을 막는 이 시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벌써 이걸 알고 계셔요. 주님도 박해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 제자들이 앞으로 이렇게 큰 박해를 받을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막는 거, 그리고 이거는 밖으로의 내용인데요, 밖에 있는 건데, 내부적으로는 이들이 교회가 시작된 첫 번째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들 속에 있는 고질적인 이 각인된 거, 뿌리, 체질, 이거 있죠? 이게 그들 속에, 이게 복음을 막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유대 사상의 깊은 뿌리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교회 성경을 보면 이거 계속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복음을 막는 사단의 통로거든요. 자, 이런 상황의 바탕 속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전도운동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요 초대교회 제자들을 어떻게 또 시작하도록 만드셨냐면, 다락방, 거기서 모여서 시작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여기서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기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여기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왜 여기서 하나님이 하게끔 만드셨냐? 또 이게 여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서도 이런 형태로 계속되었습니다. 곳곳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첫 번째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핍박과 박해가 있으니까 박해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죠. 박해. 이것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드러내서 할 수 없고 집으로, 이제 그 다락방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박해가 있으니까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각 집으로 막 수색하고 파고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드러내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모이는데 어떻게 모일까요? 그래서 12장 12절 17절을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그리고 교회가 야고보는 죽었어, 숨겼죠. 그때 베드로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드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입니까? 여기거든요. 17절은 어디냐면 베드로가 천사가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어서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옵니다. 왔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문 두드리니까 누가 나왔을 때 베드로가 손짓하여 조용하게 만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있기 때문이죠. 그죠? 진짜로 이들은요 비밀스럽게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그게 시대 상황이었어요. 복음을 막고 핍박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 그렇지만 또 이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주님이 이것 때문만 이렇게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비밀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현장 살리는 지혜예요. 현장 살리는 지혜가 여기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죠. 그죠? 유목사님 메시지대로 뱀이 막 사거리 돌아다니는 거 봤냐? 막 길거리 막 돌아다니는 거 봤냐? 전부 뭐 은밀하게, 전부 숨어서 뱀이 사탄으로 나오지만 항상 이것만큼은 지혜로서 본받아야 될 부분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내가 이 현장에 보낼 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게.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장에서 해야 될 살리는 지혜로운 방법이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락방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조용히 말씀 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여기에 모였냐?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인도받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왜 이렇게 모였냐? 이유는 뭐죠? 첫 번째는 박해로부터 안전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게 현장 살리는 지혜인데요. 이렇게 해야만 세 번째 참된 제자 영달을 받습니다. 참된 제자 영달. 단지 박해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만 다락방에 모인 것이 아니고요. 진짜 제자 세우는 일은 떠들썩한 프로그램이 되는 거 아닌데라는 거죠. 진짜 제자 세우는 일은 뭐 우리가 왁자지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조용히 진짜 제자 세우는 일은 금방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지속하여. 그게 바로 이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이렇다라고 비유를 쭉 하잖아요. 그물 비유, 뭐 누룩 비유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이 비유가 바로 뭡니까? 앞으로 전도운동을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0장 제 아들을 현장에 파송하고 또 그들이 돌아왔을 때 말씀 주고 13장에 예수님 비유를 주신단 말이죠. 그때 비유를 천국은 이런 것이다. 곧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누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누룩이 전에도 말했다시피요. 나 변화시킨다. 두들썩하지 않잖아요. 조용히 바꿉니다. 그죠? 근데 이게 소리도 없이 싹 천천히 바꿉니다. 그리고 감추인 보화.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살려면 그 밭에 있는 그 감추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걸 두고 하루아침에 가서 이거 캐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했죠? 은밀하게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그걸 봐라. 또 뭐라고 돼 있죠? 겨자씨. 작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결국 많은 응답을 제자 한 명 집중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많은 응답을 결과를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 비유. 고기를 딱 건졌는데 이거하고 구분 짓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여기서 진짜 제자를 세우는 비밀이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락방으로 모이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그 시대는 맞고 오늘은 틀린 것이냐? 오늘 시대. 그 시대는 맞고 오늘 시대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 시대는 이게 있으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그 시대는 이러니까, 그러면 오늘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영원한 해답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이 응답과 이 역사는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시대 상황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런 지금도 복음 막는, 지금도 전도 못하게 있는 핍박과 뿌리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대에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되면 이제 이래가지고 쉽게 막 떠들썩하게 전도하기 쉽지 않은 시대. 옛날에는요, 우리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여름에 초등학교 앞에서 북치고 전도했습니다. 막 북치면 애들 와 따라오면서 교회로 쭉 막 소 몰듯이 막 이래 몰고 가가지고 애들 막 몰고 가듯이, 그러니까 이 교회로 집어넣고 여름 성경학교. 그러면 거기서 온 애들은요, 그냥 따라오다가 예수님 믿고 그랬었어요. 그 시대는 그게 통해서. 지금요, 학교 앞에서 북쳤다? 경찰 옵니다. 곧바로 조금 엄마 전화 들어갑니다. 엄마 전화. 서로 엄마들이요, 상부상조 해가지고 얘한테 건드리면 이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 시대. 가라고 빨리. 쉽지 않은 시대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대면이 어려운 시대 상황이 되면 더 어려집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요, 마음의 거리가 더 멀어져 버려요. 교회, 기독교, 거부감. 마음문이 닫혀 있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3단체가 오늘 시대를, 이때는 이게 딱 있었죠. 지금보다 이때보다 더 강한 사상이 지금 3단체입니다. 이게 진짜 깊은 저 뿌리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3단체가 조용히 뉴에이지 가지고 창세기 3장을 문화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꽉 잡고, 그리고 복음 못 받게 만드는 딱 잡고 있는 시대. 그런 가운데 전도하려는 프로그램은 많은데 교회는 줄어들고 있고요. 전도는 안 되고 있고요.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시대에 진짜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짜 제자 찾는 성경적인 전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 진짜 제자 찾고 현장 살리는 이 응답 받는 오늘 시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경적 전도를 할 때, 성경적인 전도할 때 초대교회 보십시오. 이런 전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로는 약하잖아요, 이들은. 실제로는 정말로 열악한데도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이 복음의 능력, 초대교회 복음의, 우리가 지금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거 참 교회 다 죽겠다. 얘가 뭐 전도 되겠냐? 그런데 성경적인 이 응답을 회복할 때 이 능력을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예, 우리의 현장에서 안 될 것 같지만요, 진짜 안 되는 상황이 주변에 꽉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응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다락방에 모여서 복음 운동을 쫙 했는데 복음의 능력이 임했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것이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잖아요. 그죠? 근데 가는 곳마다 성도들의 그 집, 그것을 꼭 올라가야 됩니까? 다락을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은밀한 그곳이 바로 다락방인 거예요. 거기에서 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이게 어디입니까? 로마로 편지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시작하여 저 사마리아, 그리고 뭐 갈라디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시아를 넘어서서 이제는 로마라는 핵심 지역으로 파고들 때 거기에 전략이 뭡니까? 16장 5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고린도에서 만난 그 제자가 에베소 아시아 지역 살리는 지역 운동했다가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로 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로마의 편지에 뭐라고 합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아,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내 문안을 전해달라.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16장 5절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을 전하라 했잖아요.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어디서부터? 고린도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경험했던 딱 이 전략을, 이 응답을 받아봤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기도 제목을 듣자마자 짐 사가지고요, 내가 먼저 출발할게요. 그러니까 로마 가서 딱 자리 잡고 다락방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이 바로 이 응답 받는 현장인 거죠. 이게 계속해서 지역마다 재현됐단 말이에요. 재현.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동네, 또 우리의 집, 여기서 응답을 받으면서 이게 재현되어서 이게 응답을 받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 전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뭐 몇 명 모여가 뭐 부족하고 이 조그만 곳에. 그런데 진짜 복음이면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어떤 능력을 베푸셨습니까? 초대교회의 능력 첫 번째, 그렇게 어마어마한 바리새 사상을 이겨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뿌리 깊고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생명 건 사람들은요,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하면서요, 뭐라 했죠? 먹지도 않겠다고요 결단하는 사람들. 왜? 이 사상 확실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인 이 바울이 감히 전도자가 돼? 그놈 죽여야 된다고요. 그만큼 이게 어마어마한 철저한 사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겨버려요. 이것을 이겨버리고요, 박해, 비파, 가해도요 이겼습니다. 두 번째, 철학을 이겼습니다. 철학을 이겼어요. 이게 그렇게 뿌리 깊어. 지금도요, 이 철학이 우리 배우는 철학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헬라 철학. 이 철학을 그 시대에 이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마를 이깁니다. 로마가 황제들이 완전히 막 다 대대로 막 교회를 비판하고, 비판하고 굴 속에, 저 땅굴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라도 이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그러는 가운데서 결국은 로마를 정복해버리죠. 초대교회 능력입니다. 올바른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겨자씨같이 보이지만 겨자씨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죠? 정말로 누룩처럼 뭐 힘없는 것 같지만, 조금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와 같이 지금도 다락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성경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용히 현장을 변화시키고요. 각 현장 다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정복해 갔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능력으로 다 이기고 정복해 갔어요. 그래서 쭉 순서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정복해 갑니다. 그리고 이 유다, 여기에 율법, 그리고 여기에 전통, 여기에 이 뭡니까? 이 종교, 이걸 다 정복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넘어가죠. 막 정복해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핍박이 와도 또 도망가서 안디옥까지 하나님이 정복해 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세워서 따로 세우라 했습니다.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으로 복음 들고 가는데 어디를 정복합니까? 하나님이 구브로 섬 가서 총독 옆에 박수, 총독의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이 구브로에는요 무속이 자리 잡고 있어요. 무속. 박수가 딱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떠나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게 어느 지역이냐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끝나면 갈라디아 살 겁니다. 이제 이게 그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거기는요 뭐가 있죠? 미신, 신화. 바울이 복음 전하고 하는 거 보고요. 제우스가 왔다. 그리고 제사 지내고 막 이런 야단입니다. 여기를 정복해버려요. 여기에 미신, 신화.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은요, 여기를 다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다른 데로 인도하십니다. 마게도냐. 여기에 가서 빌립보에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점술. 마게도냐에서 내려와가지고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여기 철학, 아덴, 철학. 이거 정복합니다. 지역을 정복하고 거기 있는 거 다 정복해요. 그 지역에 있는 거. 네 번째. 여기서 떠나서 그 다음 3차 전도여행 어디입니까? 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에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적 없더라. 사도행전 19장. 여기서 아시아의 아데미 우상. 우상 정복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마술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여기에 문화. 막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업. 이거 정복합니다. 경제. 초대교회에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요. 이 지역을 쫙 지나면서 거기에 진짜 고질적인 것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로마, 거기에는 뭡니까? 정치, 경제 중심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세계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세계. 보세요. 초대교회 그 열악한 이들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거를 정복해 가잖아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요. 정복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지역, 현장을 살릴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잡고 이 응답받는 저 초대교회 때 이렇게 되었다 카더라 라는 것이 아니고 이 응답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우리 현장에도 같이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우리는 뭐가 되냐면 초대교회 같은 다락방, 전도, 이거 응답받는 거예요. 초대교회 같은 다락방, 전도. 자, 여러분 교재 1번이 요겁니다. 1번이 요거. 그리고 2번, 3번, 4번이 여기입니다. 초대교회 같은 다락방, 전도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바로 우리가 바로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사실 전도 프로그램 많아요. 전도 프로그램 보면 오늘 시대에 오만 전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이 다 뭐냐면 주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이게 아니고 결국은 방법론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래가 열매를 맺을까, 뭐 수확을 할까,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킬까. 그런데 이 성경적인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들을 해야 됩니다. 방법론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전도라는 것은 이 다락방 전도 또 다른 방법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 했던 그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다락방 전도의 필요성. 자, 오늘 여기 쭉 나오죠.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소위 말하면 성경적인 전도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존 성도 훈련, 여기에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 뜻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현장에 가서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말씀 따라서 그 현장을 살릴 자로 자리 잡고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너희는 가서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여기구나. 여기서 내가 제자 삼아야 되고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느라 가서 여기 하나님 나를 보내신 곳이구나. 모든 기존 성도가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 필요성이란 이 다락방 전도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내용들이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이 내용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봉사 위주가 아니라 생명 위주. 생명.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먼저 기존 성도들이 생명을 누리고 내가 생명 얻은 신분이구나. 이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는 생명운동. 살아있는 자가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생명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그래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생명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에 4절을 보면 바울이 성경을 갖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헬라인, 귀부인 이들이요,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불신자, 이방인인데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다락방 속에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것이 필요하냐? 성경 공부, 단순히 성경 교재 공부가 아니라 나눔의 장이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돼요. 이게 방법이 아니고 막 성경 공부, 스터디 이게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 역사하신 것, 이게 실제적인 것이 되고, 그리고 이 나눈다는 것은 가르친단 말이 아니잖아요.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를 말하거든요. 실제. 그래서 성도 개인들이 이 생명이 있으면 이 축복을 나누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성도 교제의 기본적인 장소다. 성도가 교회에 와서는요, 딱 양복 입고 좋은 옷 입고 서로 같이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깊은 어떤 정말로 개인적인 교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삶으로 들어와서 우리 구역에, 우리 현장에서 깊이 은혜를 나누면서 진짜 깊은 교제가 되도록, 그래서 한 팀이 되도록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 사명자는 바른 사역 배우고 익히도록. 익혀요. 그래서 이거는 사명자들이 세워지도록 다락방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필요하다. 곧
다락방 전도에서 이 응답들을 받도록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게 지속적인 전도의 장.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그 현장 살리려고. 전도의 장. 그리고 일곱 번째,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 성령의 역사의 체험. 그리고 여덟 번째, 그러다가 그 현장에서 그곳에서 양육이 되는 거예요. 함께 GBS로 곧 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운동, 교제도 하고 그리고 전도의 장을 하다가 필요하면 따로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면. 그래서 그런 양육이 딱 되죠. 그 안에서 같이 모이면서도 양육도 되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따로 양육도 하고. 그래서 양육. 그리고 아홉 번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용히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자, 이 초대교회 때 바로 그 현장에서 이런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요, 우리의 다락방에서 혹은 우리 지교회에서 이 응답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또 이 응답이 있어야 될 현장의 다락방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다락방 전도의 내용, 어떤 내용을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내용이냐, 여기서 뭐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지속적인 말씀 운동. 하나님은 우리 각 초대교회 때 했듯이 각 집에서 각 다락방에서 지속적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지속적인 말씀 운동. 그래서 말씀 운동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예수 생명을 중시합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 다락방 교제는 전부 보면 계속 이거 나와요. 계속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언제든지 새로운 전도의 장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다면 영접으로 이끌도록 항상 이걸 연결할 수 있는 메시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죠. 생명이 들어가도록. 또 모인 자도 생명 얻은 자도 계속 이거 확인하도록. 이 내용이 계속 또 반복되고 선포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현장에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 그래서 구원에 관한 내용이 계속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네 번째, 구원을 제일 중요하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같이 이제 봉사, 윤리, 헌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갖춰지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이제 훈련시키고. 다섯 번째,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진짜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한 성령 운동, 이 응답이 여기서 선포되고 또 붙들고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서 같이 이 복음 계속 강조하고 복음 선포하면서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서 결국은 지식보다 능력이다. 이 말은 지식으로 말로 글로 끊는 것이 실제 체험, 실제 응답.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교회 때 주신 것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현장에서 이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지금 실제 응답하여야 그래야 생명운동이 일어나죠. 우리 그 응답 받는 모든 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락방 전도 뭐 해야 됩니까? 이런 내용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 뜻이 이게 바로 있는 우리 어떤 전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짜 이 내용을 우리 회복하는 다락방 전도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전도의 방법, 다락방 전도의 방법. 첫 번째, 뭐냐? 불신자들이 현장에 있다. 불신자에게는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영적 지식이 없는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답.
어떤 답을 줘요? 이거 계속 하다 보면 그냥 답이 와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선포되고 뭐 생명 선포되고 하다 보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 때 했듯이 계속하면 불신자에게는 답이 되고요. 어느 날 정말로 왔는데 인생의 답이 없는데 그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나의 삶에 생명을 얻는 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새신자들이 여기에 참여했을 때 새신자들이 계속 이 말씀 운동의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왔을 때요, 새신자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새신자들을 살리는 비밀, 새신자 살려야 되는 거예요. 힘을 주다. 하나님은 바로 이 새신자들을 살고 그들을 통하여 전도의 장으로서 전도의 응답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길로 새신자들이 영접은 했지만은, 이 불신자의 답을 주면 새신자들이 영접은 했지만은 진짜 계속 구원의 길로 오지 못하고 사단이 계속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을 주고 한마디로 말하면 양육. 그래서 따로 개인 양육, 새신자 양육. 기존 신자 중에는 방황하는 자가 참 많습니다. 갈등한 자 많고 불신앙한 자 많고, 이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 계속 주면 뭐가 나타나죠? 치유. 어느 날 복음 듣고 보니까 내가 지금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복음으로 치유되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진짜 이 사람을 통하여 생명 역사를 쓰시는 자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사역자 중에 낙심자가 많습니다. 사명자 중에. 그 사명자를 정말 성령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응답으로 딱 들어갈 때 이 사람이, 사명자는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이 방향을 전달해가지고, 또 우리말로 미션 전달해가지고 그 현장 살릴 사역자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계속 초대교회 때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막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사실 사역자들이 갈등 많습니다. 사명자들이. 그들이 방향을 발견하지 못하면 충성할 일꾼인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딱 답을 주는 거죠. 자, 초대교회 했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보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나왔다시피요, 우리 계속 몇 주 반복했다시피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곧 그들은 성전뿐만 아니라 현장, 집이란 말은 현장이죠. 그리고 날마다라고 했잖아요. 그 날마다란 말은 뭐죠? 정말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 현장에서 평일.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복음 가지고 계속 지속했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때 다락방 전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 응답을 받도록 하셨듯이 오늘 시대에도 이 응답으로 우리가 현장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전도학교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사역의 방법이랬죠, 그죠? 주님이 가르치고 성경이 가르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적 전도. 그래서 딱 결론으로 우리가 나오는 게 뭐냐면,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힘을 얻고 현장에 이 바로 다락방 전도에 참여하고 다락방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다락방 전도는요, 현장에서 우리 전부 다 이걸 응답하는데, 이게 방금 성경적이라 했잖아요. 성경에서 했던 것이요. 그러면 성경적이란 말은 한마디로 하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나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 현장을 살릴 초대교회 같은 다락방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론이 뭐냐 하면 이게 그 옛날 초대교회 때 있었는데 지금 시대, 우리 시대에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 이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것 할 때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개인에게는 응답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을 그냥 지식이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우리 현장에서 누리면서 전도했던 것이 초대교회였거든요. 그와 같은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고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락방 전도의 배경이 그러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가 그 응답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지요. 다음 주에는요,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자, 다락방 전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라는 부분을 가지고 현장을 진짜로 이 다락방 전도를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는 하고자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때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보면서 이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현장에 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딱 잡고 하나님의 뜻. 그래서 300말씀 동안 그냥 어떤 구호나 프로그램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가 나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응답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시대에 살리는 필요한 중요한 하나님의 흐름. 그러면서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의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진짜 열악하고 진짜 어려웠던 그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전도운동과 교회가 세워지고 정복했던 역사,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응답과 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초대교회 같은 다락방 전도, 성경적 전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나의 현장에 이것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지교회와 우리 현장의 만남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 300곳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여기에 여러분이 불쑤시개 같이 가장 먼저 정말 현장에서 응답받는 우리 지교회들 되어지고 우리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말씀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락방 전도, 성경적 전도,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역사와 같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능력으로 임하여 정복했듯이 하나님이 원하건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응답과 이 역사가 필요하고 또 있어야겠사오니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 시대의 아버지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교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언약교회와 우리 모든 아버지의 사역자들 되어지게 하시며 모든 지교회와 현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와 응답을 체험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우리 현장과 우리 삶에 임하게 아버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